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따랐다. 신앙생활의 기초. 오늘 신앙생활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밤모섬에서 기도하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소아시아 지방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냐면 현재 지명으로 하면 터키 지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7교회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버가모,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맨 처음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신앙생활의 기초라서 아니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기초를 이제 배워야 되겠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기초라 하면 우리가 맨 처음 예수님을 소개받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이 있고 예배를 본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어떤 학자들이 이 말이 맞냐 저 말이 맞냐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예배를 본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또 논쟁을 때로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것이 우리가 예배의 순서를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처음 교회를 여러분 이제 나오시게 되면 자 오늘 주일에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나오시게 되면 처음 와서 하는 것이 기도를 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내 영혼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겠고요. 또 우리가 예배를 그러니까 하는 그 순서 속에 예물을 드리게 되죠. 이런 것들은 본다는 개념이 아니고 다 드리는 개념입니다. 받을 대상이 누구십니까? 받을 대상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인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렇게 그들에게 제사하며 이 귀신을 섬겼던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우리들의 삶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게 헛되니 다 헛된 것이구나 라고 다 이제 정리하고 죽게 돌아와서 맨 처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배를 한다는 개념은 예배를 본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까? 본다는 개념은 원래 이 히브리어 사하라는 것은 뭐냐면 무릎을 꿇다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는 것은 절대자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지 우리보다 약한 자에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배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말씀 선포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심령의 밭에 이 말씀을 잘 이게 뿌리 내리게 하셔서 한 주간 동안 이 받은 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 즉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내용은 기록된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그냥 이렇게 여기서 뭐 세상 철학 같은 소리를 한다거나 또 뭐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뭐 정치적 얘기를 한다거나 또 어떤 그래 뭐 웃기는 소리만 하고 내려간다거나 뭐 예화나 시크하고 내려간다거나 이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의 성도들은 우리 미션 코람데오들은 이 교회를 나오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공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과 예배를 본다는 개념, 의식 순서 가운데 어느 부분은 예배를 드리는 개념이 되겠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영적 임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예배를 본다는 개념이 또 맞죠. 그래서 예배를 본다는 개념,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을 잘 설명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즉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하라.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뿌려질 때 즉시 아름다운 옥토에 뿌리가 내려지듯이 반드시 뿌리가 내리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오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저를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준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게 되면 성도의 교대 시간은 식사하면서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예배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는 절대로 사담은 금지해야 정상입니다. 여기서 그냥 인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지난 한 주간 동안 표현하셨죠. 인사는 해야 되겠죠. 그 다음부터 뭡니까? 이렇게 뭐 기본적인 인사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마음 모두 여기 또 띄워드리는 본문을 읽어보고 또 기도하며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식. 그래서 최소한 예배 시간 전에는 한 20분 전에는 오셔야 그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봐드려서 20분 전에는 오셔야 됩니다. 보통 한 30분 전에 일찍 또 오신 분들은 뭐 1시간 전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오신다는 건 충분한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얘기해주고요. 적어도 30분 전에는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 9장 5절에 보게 되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꾸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으로 빠져나가니까 그걸 보면서 제사장이 탄식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드렸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자,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의 자가 누굽니까? 천사들을 의미하겠죠. 땅의 자가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땅 아래 있는 자들 누굽니까? 주 안에서 이미 인생의 삶을 마감하신 분들을 의미하겠죠. 그 외에 또 이 귀신들을 또 의미하겠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영이셨던 신이셨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무엇을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라 그렇게 많은 강론을 들었고, 또 이 공부할 때도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 이 삼일체라는 하나님과 그리고 양태론이라는 이 학설이, 양태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때와 시를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삼일체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 위가 있어가지고 위마다 고유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어찌 보면 참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예수님을 뵐 때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다 라는 것이 곧 우리가 신앙의 기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겼다. 이 무슨 소리냐 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영적 전투에서 싸워 승리해서 850대 1로 맞짱을 뜬 거예요. 거기서 엘리야 선자가 거짓을 행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아무 어떤 생명도 없는, 그냥 자기에게 있는 어떤 그런 이렇게 술객들, 이런 술사들, 또 어떤 표적들을 통해서 진리가 아닌데도 진리라고 자꾸 추조하게 만드는 이 850명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리니까 당시에 아합왕과 그 아합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 선자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자는 적어도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나 혼자 남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라고. 그래서 850을 쳐 죽여버리니까 그 이세벨이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당신을 쳐 죽이지 않으면, 내가 우리의 신 앞에 내가 당신의 목을 바치지 않으면 내가 부끄럽다 해가지고서 그저 엘리야 선자를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850명을 죽였지만 그 왕비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굴에 숨었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 무슨 일입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이 일을 감당했는데 오늘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어쩌면 좋겠습니까? 모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겨두었다. 제가 이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라거나 하여튼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땐 단 하루도 이 정부가 들어선 이에 편할 날이 없어요. 지금 나라가. 그리고 요소에 있는 분들에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경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이 정부도 경제 살리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 누가 다 찍어줬습니까? 전부 우리가 다 대통령을 선출했잖아요. 우리가 이 대통령을 잘 선출했는지 잘못 선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영 잘못 선출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몰라요. 어저께 우리 사촌 누이에게 저 거제도 사는데 거제도 전화를 해봤더니 동생은 너무 요새 경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온다, 사람 안 온다 그래요. 펜션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암담한 거라. 그래도 제가 이 가보니까 요소요소에 또 대단하게 하나님 복음을 강하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고. 그 사촌 너희도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 동생 교회는 저 괜찮나?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20, 30명 온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괜찮은가 봐 그러시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가득 채워지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이 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개척이 사실 안 되거든요. 정말 안 돼요. 2,000개 교회를 세우면 하나가 될 듯 말 듯한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 하나가 또 10년 지나서 또 100명을 채우기가 또 역시 하나이면 둘이요. 이러니까 이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개척교회입니다. 아이고 이게 가지고 무슨 이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척 안 해보신 분들은 개척자의 심정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다 큰 게 다 다녀보셨습니까? 저도 대형교회, 그래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강남에 대형교회에 있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가 쉬운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들이 요소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안 된다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는 안 된다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안 된다고 절대로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의 언어들이 내 입술에서 추방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금면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의 기초는 이 예배를 드리는 삶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 정기 예배가 있으면 수요일 주에도 예배가 있고 금요일 주에도 기도 예배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예배는 우리 성도들은 다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수요일, 금요일 정도는 여러분이 참석하자. 옆 사람에게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는 참석합니다. 시작. 그 뒤도 있습니다. 고산 저 뒤도 있다니까, 뒤도. 주일, 수요일, 금요일 정도 예배는 참석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다 힘들어서, 그래도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금요일 쪽에 철야 기도를 한다고 난리잖아요. 내가 철야 기도를 생략시켰습니다. 10시나 10시 반 되면 땡 하고 집에 갑시다. 왜? 내일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삶은 적어도 우리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 정도는 우리가 참석해. 이 기본입니다. 기본. 따라합시다. 그것이 기본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오니까 또 말씀을 상고하더라.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저는 하나님과의 이렇게 교제는 곧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더라.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 주간 시시각각으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그러한데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말씀도, 이 교훈도 본받을 수 있게 바라고, 베레아 지방에 있는 베레아 성도들의 신앙처럼 이들의 이 신앙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매일매일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리스를 어떤 금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뼈와 관절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 삶을 지배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저러므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8절로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사람을 기쁘게 한다. 정직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주신 시각으로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그리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도는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른다. 영생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보장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어렵다. 규례가 뜻이, 규례는 뭐, 여기 보면 교훈, 계명, 도, 규례 똑같은 내용 같은데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이 규례라는 것은 어떤 예를 모법이 있으면 자법이 되겠습니다. 이 확실해서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다. 다음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매일매일 한 장, 두 장, 석 장 읽으면 1년이면 성경 1독을 합니다. 6장을 읽으면 2독을 하겠죠. 12장을 읽으면 4독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금면합니다. 다시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성경을 꼭 읽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도 1년쯤 지나면 오늘 성경 1독을 했습니다. 2독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느 목회자를 만났는데 이 목회자 목사 된 지가 17년 됐대. 목사된 지가. 전사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6, 7년은 공부했을 테고 약간 25년 정도를 이렇게 신학생시로부터 25년 정도를 그렇게 했단 얘기고, 모태 신앙이니까 그랬다 물었어요. 저는 치유사하면서 꼭 묻습니다. 성도든지 일반 성도든지 아니면 목회자든지 다 묻습니다. 성경을 몇 번 보셨습니까? 물어보면 내 그 중에 성경 1독도 안 하는 사람을, 아까 그 사람이 성경 1독도 안 한 사람을 제가 만나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라서 몇 년만 돼서 은퇴를 안 하는데 그 아버지의 목회를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목사 사명이 아니니까 당장 오늘 그만둬라. 당신이 모태신앙인으로서 지금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성경 1독을 못했다. 그럼 당신은 뭐 가지고 설교하나? 그랬어요. 그럼 당신 내가 보니까 목회자 사명이 아니야. 당장 그만둬라. 그만두고 직장대로 열심히 돈 벌어라. 그러니까 이 목사가 다 고개를 숙이고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 마치고 그랬습니다. 내 말이 좀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늦다 할 때가 빠르니까 하세요. 그래서 부모님,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거 찾아왔어. 진주까지. 그 아들 데리고.
자, 그래서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나 목회자 성도 할 거 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달한 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저와 여러분 달달달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와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3대에 걸쳐 계속 이 말씀을 전수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정부가 행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안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수를 못하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이거 반대 서명도 하고 집회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이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이 말씀. 그래서 제가 예배는 그랬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게 생명이 있음에 대한 증거는 생명에 관한 지식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의 원문의 의미가 있지만 교육은 뭐니 해도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된 자들이 오늘 신명기 6장 4절의 9절의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또 이 말씀들을 또 이렇게 마음판에 새기며 또 그걸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또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이 말씀을 계속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전도받고 교회를 나오면 이 말씀이 도대체 나는 이렇게 싫은데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꾸 이 말씀을 듣고 교회 가자 이렇게 하는지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자꾸 우리를 자꾸 가자고 하는지. 여러분 교회라는 게 이게 그냥 살아있는 교회라고 다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제가 볼 때는 죽어있는 교회도 억수로 많아요. 들어가면 벌써 머리가 쭉뼈 서는 교회들이 있고요. 들어가면 벌써 잠부터 오는 교회가 있고요. 들어가면 전부 다 온 교회들이 다 잠을 자는 교회들 내가 좀 봤어요. 집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먹고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영혼이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 그걸 기도를 한다 그랬잖아요. 기도는 그냥 내 욕구를 채워주세요 다고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찌보면 그것도 기도 중에 하나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참된 기도는 뭡니까? 내 영혼이 살고자 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라. 그걸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라. 성령 안에서.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자, 쉽다, 어렵다. 자, 시작. 대답하세요. 따라합시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제가 속시원하게 받아야 돼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와 간구할 수 있기를 뭐라고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를 그렇게 기도하도록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따라서 하나님, 제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을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또 때를 따라 방언도 하게 하셔서 입술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껏 정말 기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중보 기도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제사장 사무엘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해 주는 기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 이것 또한 우리는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이 기도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신명기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전수하되 아울러 계속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우리 금요일주는 다 그래서 다 교회 가마다 전부 다 교회 가보면 금요일주는 다 철야기도를 합니다. 가보면 저는 그래도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각각 또 토요일도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철야기도 하고 저도 해봤잖아요. 이제 힘들더라. 억지로 하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10시나 10시 반 되면 다 제가 집에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 또 뒷사람에게 자 금요 철야기도 참석합시다. 자 시작. 제가 철로 기도하니까 앞으로 철야기도 시킬 건가? 그냥 기도만 시키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전도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네 번째는 뭐 전도하라는 전도하라는 거. 이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 전도합시다. 자 시작. 아이고 참 목사님 오늘 일일이 오늘 또 안 되는 것마다 시키시네요. 근데 이게 기초라. 이게 신앙생활 기초라니까. 근데 이게 기초인데 그럼 우리가 기초를 잘 감당했다 안 했다? 그동안에? 따라 주여 오늘 이 말씀이 기초인데요 저 기초를 잘 감당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 기초를 잃어버렸는가 생각해 보라잖아요. 생각해 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 보니까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왜? 이 빌립이 가로되 그럼 와봐라 그러면 따라하세요. 옆 사람 또 와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를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냥 와서 한번 들어보게나 해봐라. 누가 그러대요 뭐. 와서 들어보라고. 그게 인천 주안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이 심했던 그 교회에 그 뭐 1년에 막 수만 명 전도한 사람들이 몇 사람, 수천 명 전도한 사람 몇 사람, 수백 명 전도한 사람이 예사로 있고 거기에 가보면 그게 전도하는 게 간단하다잖아요. 우리 교회 멋있는 교회 와보세요. 멋있는 교회 와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잘생긴 우리 목사님 보러 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내보다 못생겼다 뭐. 잘생긴 목사님 와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주
우리 목사님 멋있는 설교 한번 들으러 오세요. 그거는 무조건 멋있는 교회, 멋있는 목사님, 멋있는 설교했다. 그래서 한번 더 와 보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에 막 오더라잖아요. 여러분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한번 이렇게 세우기 시작하면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배벽시 때문에 아이고 되겠나 언제 되겠나 생각하지만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빌립이 와 보라, 와서 보라 이게요. 내게 말씀을 주신 이분은 와 보라 이게. 그러던 나다나엘이 와보니까 정말이네 이리 되는 거죠. 또 4장 2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그 뒤에 쭉 나오죠. 와 보라 이게. 자, 이런 말,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얻을 것이다. 얻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마가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말씀과 이 말씀들은 두 구절들은 전부 선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여러분 갖가지 생각들 다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더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교제는 만남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말씀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달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이에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면 이것이 아름다운 교제가 되겠습니다. 자, 왜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공의 말씀을 따라 성도들로 하여금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는 사람, 때로는 표적이 필요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이면서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보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은 죽이고 속사람을 다시 부활케 하는 능을 전하는 사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그런 모든 교제가 또 다른 말로 보면 주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이라. 따라 성도와의 교제는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는 뭐 기도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맞지만 여기에 성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것 또한 주님의 원하신 뜻일진데 그것이 곧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나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나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라, 그 복음을 가지고 교제를 하더라. 이것이 곧 사도들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도의 교제, 전도, 기도,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을 상고하는 거, 또 예배를 드리는 거, 또 하나 버튼다면 또 찬양하는 삶,
찬양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의 앞에 송, 그리고 노래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글로리, 그러면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입술로 주님을 노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래는 또 다른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싶은데 주여 영광 받으소서 한다고 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력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게 될 때 그 자체로 주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이런 기초를 차근차근히 이제 배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 초신자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이 초신자 성경 공부 교재도 있고 새신자 성경 공부 교재도 있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는 이런 새신자 성경 공부 교재는 이것은 미션 코라운드 영성 실천 원리가 원리와 함께 우리 사랑의 교회가 어떤 교회다라는 것을 그 교재 속에 담고 있습니다. 초신자 교재는 오늘 이런 신앙의 기초적인 것을 쫙 해서 제가 이렇게 또 교재가 또 있지요. 이런 필요한 이런 걸 다 가져가셔가지고 관심이 없으면 이거 뭐 다른 소리도 안 하겠죠. 관심이 있으면 이런 걸 다 가져가셔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가, 그리고 이 신앙생활 기초 처음 온 새신자들이 또 어떻게 이들에게 안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기초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해 주시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곧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고 있는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도 어떤 자들이 우리에게로 온다 하더라도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는 그게 되면 수평적인 이동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면 이게 새신자 성경 공부 교재 원투가 있으니까 이런 교재를 가지고 신앙의 진수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초신자 처음 믿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초보에 이 신앙을 잘 가르쳐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우리 모두가 다 이룰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하길래 아무리 처음 교회라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혼자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럼 내가 10년 20년 돼도 그러면 나중된단 말인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 그럼 나중된단 말인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도 안 맞고 이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제가 직역을 했습니다. 따라요. 처음 된 자도 어떤 되고, 시작. 나중된 자도 어떤 돼야 된다. 그게 알고 보니까 거기더라고. 그게 처음 된 자도 어떤 되기를 노력해야 되고 나중된 자도 어떤 되기를 노력해야 되고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초신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그 오래된 사람도 나중 된다는 얘기인가?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 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에 너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생각해보라. 이것이 신앙의 기초니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12월은 마지막 정리하는 달이니까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리해 보셔서 새해에는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다시 행여나 잃어버렸으면 이것이 기초니까 기초에 잘 다져가시기 바라고, 또 더 장성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